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인처럼 또 40년의 그 광야의 교회 생활 가운데 아모스를 통해서도 책망하죠. 모세를 통해서도 책망해요. 한 번도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있느냐? 다 누구에게 드렸다? 귀신에게 드렸다 그러죠. 신명기 32장, 아모스 5장, 사도행전 7장, 3장에 나온 장면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우리 영혼의 낯을 들지 못하고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귀신에게 드려진다는 것을 나중에 예배로 날 때 설교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 설교, 하나님 주신 설교가 종말론적 설교였어요. 신부 단장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식사를 한 다음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오전에는 칠판에 힌트를 드렸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지금 구속사적인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암울합니다.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불황, 전 세계적인 기근, 또 여러 가지 지금 알다시피 뉴노멀의 시대가 지금 열어졌잖아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기존 데이터 값이 또 기존 전통 질서, 기준이 붕괴가 돼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측하기엔 너무나 불확실성하고 변수가 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전쟁이 예전엔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상시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이러한 지표들, 영적 지표들, 또 지금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발현되어지는 이런 징조들, 이것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요즘 이제 삼성전도 지금 건립 준비를 마치고, 지금 예언의 그 타임라인의 성취를 앞두며, 우리는 종말로 성취를 앞두며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확인하고 인지하면서 지금 열심히 깨어 준비하는, 또 깨어서 신부단장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종교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있거든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부류에 속해서 신부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음료교회가 될 것인가. 많은 교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는 이사야의 표현처럼 지금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음료화, 바벨론화, 창기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 원인을 우리는 빨리 규명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또 정말 신부단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어쨌든 구속사적인 날씨가 너무 이렇게 암울하다 보니까 침체가 참,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믿는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자살률이 그렇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침체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따라오곤 있어요. 이면을 잠깐 두고 우리가 2026년, 그러나 우리 개교 입장에서는 뉴비전 교회 26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해고, 희망의 해고, 또 은혜의 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예언도 받아보셨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 카드도 소망이 넘치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뽑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침체가 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음, 물론 우리가 소망이 넘칠 때, 은혜가 넘칠 때 마귀 역사도 강력하거든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해질 때 마귀의 역사도요,
그 안에서 모방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 모방 가운데 미혹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귀 역사가 활발한데 많은 사람이 신앙의 어떤 침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성도들도 눈에 보이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뭔가 영적으로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이 되어지는 비단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도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계속 제 영 안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일단은 엄청 불황이고 또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 두려움들, 의심들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영혼육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래서 잠깐 믿음의 눈이 닫히고 소망이 눈이 닫히고 또 환경적인 요인, 현실이 크게 보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체가 왔다는 것이 느껴지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이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많지만 어떻게 하면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요. 침체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침체는 물론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소망의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고 그래서 마치 일어나는 현상이고 마치 이 고무줄이 늘어났는데 탄성력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뭐랄까 영적 탄성력을 가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계속 침체가 장기화되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침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습이 올 때 마치 어둠 속의 터널, 터널 속의 그 어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정말 침체가 깊은 사람들의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빛을 보는데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늪에 빠지면 나오려고 호우덕거리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도도 되지 않고 그럴 때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침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근데 침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도 욥도 엘리야도 전부 침체가 와서 그죠? 우울증이 왔어요. 증상으로 발현이 됐어요. 그 영적 침체 가운데 불신앙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면 죽여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물론 그 안에 믿음의 부재로 인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너무 정신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영적 탈진을 일으키고 육체적인 피로감이 영적 번아웃, 육체적인 번아웃까지 일어나다 봄을 통해서 어떤 그 영역 안에 마귀가 순간 틈을 타고 우리 입을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그런 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체는 모든 사람이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오고 초신자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침체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침체가 다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데 어제 온 사람도 있고 오늘 온 사람도 있고 내일 올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장기화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해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빨리 극복해야 돼요. 꼭 말씀드립니다. 길어지면
마귀가 이제 그 틈을 더 버리기 시작하고 더 이상 고무줄이 늘어나면요, 회복이 힘들 때 우리가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리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건. 근데 무너지는 거는 공 하나만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제가 저 자신도 실존적으로 봤을 때, 와, 순식간이라는 걸 깨달아요. 전 여러분들이 침체를 피할 수 없지만 침체에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빨리 대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체가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침체가 왔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죠? 바꾸실 수 있는 분임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믿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고 주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성품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부재요. 이것은 친밀감이 결여가 됩니다. 나의 두려움과 의심이 하나님을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침묵할지라도, 여전히 멀리 떠서 볼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선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내 자신만 감정적으로, 언약 백성이 언약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 됩니다. 감정에 근거하게 되고 상황에 근거하게 됩니다. 겉사람 모두가 발휘가 되어지고 금방 나의 모두가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에게 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 육이 알다시피 다 중요해요. 영혼 육은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이 속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이 질병이 걸려봐요. 또 정신병에 걸려봐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세요. 육이 질병이 걸리고 고통을 당해봐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도 흐려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이게 영혼육의 이 밸런스가 있어.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항상 지켜가야 되는데 너무 몸을 무리해서 사역을 한다?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사역자는 하나님이 설정해둔 노동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어디 세계에 가도 밤 11시, 12시까지 장사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역도 하나님이 하라면 밤을 샐 수도 있지만 적당히 쉴 땐 쉬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도 안식일을 일주일 마지막 7일째 쉰 것처럼 하나님이 설정한 창조 질서에 의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는 것, 쉼을 주고 안식, 그것도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임을 알고 지혜롭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역을 바라보는 거 참 중요한데, 육체를 혹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에서 엘리야처럼 대승을 거둔 후에도, 모세처럼 대형 사역을 해도 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살한 거 보세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영혼육의 밸런스를 항상 지켜나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물론 우리 우울증이라든가 이 침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요, 좋은 음식 먹고 육적인 것도 질병도 치유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좋은 산, 좋은 물, 강 이런 여행도요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행만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질병만 치료한다고 침체가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완화 효과는 있어요. 영은 영으로. 동정요법 아시죠? 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계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 있죠. 영. 이 탈진된 영. 우리의 속사람. 다시 겉사람 모드를 속사람 모드로 빨리 전환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닫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죠. 감정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거한 우리의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 있죠. 이것을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영혼, 육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마음과 양심과 믿음의 이 톱니바퀴 안에서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신앙의 영적 원리들,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학교를 하잖아요. 내년에도 이제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 때 기름 부음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혼 육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아, 그래. 영이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됨처럼 그래, 영혼이 잘됨처럼 내 영이 잘되면 그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해진다는 말도 있지. 순서가 있어요. 계시의 순서도 마찬가지. 마귀는 거꾸로 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질서가 상충돼. 마귀가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은 정반대로. 순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육을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그러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식도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풀어나가고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그 존전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친밀함 안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내 안에서 그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작용들이. 그러면요. 근본적인 침체는 돌파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침체와 이 크리스천의 침체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다면,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의 흔적과 얼룩들이 남아요. 그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그 아주 후유증 아시죠? 그 후유증과 부작용들이 어느 적정한 때에 발현되어지면 그게 그게 뭐가 되냐면 침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로 정말로 말 그대로 더 친밀함으로 더 진리의 그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침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침노하면서 계속 가속도를 타는 사람들은 멈출 틈이 없기 때문에 침체 올 틈이 없어. 그런데 다윗도 옥상에서 멈춰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흐르는 물이 잠깐 멈출 때 얼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가속도가 멈추고 한 번 교회를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마음에 틈이 벌어지고 뭔가 사건이 생겨 틈이 벌어지면 계속 벌어지는 거야. 신앙이 그렇게 가속도를 붙여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환경이 무서운 거야. 돌파를 안 해. 왜? 그 상태 그대로 게을러져 가는 거야 이제. 타협해버리고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고 젖어가는 타성에 젖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육이 지금 어떤 상태로 바꿔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지지 않고 생수가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침체는 찾아온다. 그러나 침체가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하라. 침체를 빨리 극복하라. 할렐루야. 일단은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면 첫 번째, 뭘까요? 이기는 연습을 하라.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기는 연습. 자, 지는 사람은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나중에 남성분들이 좀 많이 오면 스포츠 선교를 좀 하고 같이 남자 성도끼리 축구도 좀 하고 저 농구, 배구 할 것 다 좋아해요. 운동신경이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 몸이 좀 이렇게 나서 그렇지. 살 빼면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보여줄게요. 나중에. 선수도 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는 축구 선수도 했었어요. 근데 지는 팀들은 계속 져요. 그러니까 지는 맛을 보면 계속 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맛을 보면 DNA가 새로워지고 이기는 팀은 또 계속 이기게 돼요. 이기는 연습을 하고 이기는 맛을 보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천국은요, 이기는 자가 갑니다. 믿습니까? 계시록을 봐도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유업을 얻는다. 너희가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제자된 너희들, 나의 자녀들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요한일서에도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신앙은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대비하면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지만 우리가 그 이김을 주장해내며 의를 이루며 계속 이기는 연습을 통해서 이기는 맛을 보며 날마다 이기려고 애쓰며 전진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질까? 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너무나 커 보여요. 침체가 오는 요인과 함께 침체를 극복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많이 맡아 있어요. 그런데 왜 넘어질까? 왜 실족할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모든 영역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점수를 따지면 10점 중에 8점. 어떤 영역은 10점 중에 초신자보다 약한 1점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그 믿음을 얘기할 때 한 8점 정도 된다. 평균치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교회 좀 잘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여러분의 기준과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모든 영역을 주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주님, 이 영역은 좀 건들지 마세요. 상처로 발현되어지는 부분들. 그걸 우리는 영적 사각지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역을 영적 사각지대로 말하면서 빛이 온 우리의 영역을 비추면서 어둠을 드러내고 빛의 사람으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영역을 드러내지 않길 원하는 영역과 영적 무지 가운데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전부 영적 사각지대가 돼요. 우리가 누비주교회 왔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통치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의 빛으로 다 드러내기를 원해서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드러냈어요. 또 씨를 뿌려도 어떤 거는 열매를 맺은 것도 있지만 아직 싹이 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서 너무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 거세게 들어와서 그게 커질 때,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크게 보지만 그게 뭐 청년들 같은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연애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뭐 공통적으로 물질 같은 경우, 가장 큰 거는 물질, 뭐 연애, 환경적인 요인들, 뭐 경제 불황. 여러분 신혼 부부들이 대부분 부부싸움 돈 때문에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문제되면 돈 때문이잖아요. 돈이 가장 큰 원수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어쨌든 그러한 내가 이기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연습하지 않았던 약화된 부분들 있잖아요.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들. 그런 것들이 어둠 가운데 노출이 되고, 그럴 때 마귀가 그 영역을 교두보로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참아요. 주님 앞에 오랜 시간 인내하고 다 견뎌요. 성령 충만도 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공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아요. 물론 그것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공의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심판이지만, 선하지만, 우리도 인내할 건 인내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이거 못 참겠다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진짜 확 무너져 버려요. 그 임계점을 모두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임계점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못 참고 그 임계점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 물론 그것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늘려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또 내가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을 계속 연습해 가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제거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계속 영혼육의 밸런스를 생각해 가면서 속 사람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역들을 고난을 통해서 푸시해 가면서 우리를, 근데 그거를 선용하셔. 그렇게 침체도요, 꼭 나쁜 의미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침체 후에는요, 이거를 잘 연달한 자에게는 한층 욥처럼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 믿습니까? 침체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큰 것을 배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 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산물들을 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이 틀려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며. 초신자들 이제 와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데, 근데요, 그것은 결과예요. 그 인도해 가는 신앙의 여정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나 안 다녀 이제, 이렇게 갑자기 확 감정적인 어둠이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지만 내면은 평강이 주장하는 삶. 할렐루야. 축복이 계속 그 여정 가운데 주어지고,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종살이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형통이라는 공식이 쓰여지는 삶처럼, 할렐루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요셉의 삶만 딱 생각하면 돼. 그 어린 놈의 자식이 그 모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이겼던 거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누구보다 커 보였던 그 요셉의 자식이 해석을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해석을 인정받아 총리가 됐는지, 누가 종살이를 팔지 알았겠어요? 누가 그 상황 속에 다시 감옥에 갇힐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요셉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지금 고난의 풀무 속에 있는 그 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그러한
도저히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체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편하게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아파 보니까, 독감에 걸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열이 36.5도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주님 열 안 나게 해서 감사.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해요. 계속 불평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작은 것에부터 감사 노트를 쓰면요, 침체는 생길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유가 있으니까 불만거리가 보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불만만 늘어뜨리고, 여유가 없다면, 배가 부르지 않다면, 아랫배가 따뜻하지 않다면, 우리가 신경 쓸 게 지금, 그죠? 교회도요, 이단 사냥꾼들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면요, 그렇게 남교회 흉볼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근데 시간 남아 돌면 자기 양들 돌볼 여유, 그냥 그런 거 없는, 그냥 어떻게 하면 흠을 보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돈이나 벌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유튜브도 많아요. 교회나 공격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저는 그냥.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지만 그 신앙의 여정, 인도하는 방식은 주님의 주권인데, 물론 무조건 다 고난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며,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에게 없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정금 같은 믿음이란 영적인 산물, 우리를 재련하시고 정련하셔서 뜨거운 풀무에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와 분리시키고 우리의 어떤 상처의 찌꺼기를 분리시켜서 온전한 진리의 알맹이로, 온전한 천국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고난은 사랑임을 믿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커 보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물론 크죠. 환경이 커 보인다는 것, 지금 나의 임계점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나의 임계점이 넘어가고 있다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그 모드가 딱 바꿔졌다. 우리가 절전 모드 있죠. 여러분 안에는요 2가지 모드가 있어요. 딱 버튼을 딱 눌러요. 여기 버튼 하나 그려놔요. 속사람 모드, 하나는 겉사람 모드 해놓으라고요. 겉사람 모드 딱 눌러놓으면 갑자기 본능과 감정과 이런 욕구에 충실해요. 그래서 요거만 읽고,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7절에. 자, 이게 겉사람 모드, 속사람 모드가 나와 있는 구절인데,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는 무슨 모드예요? 속사람 모드. 그 다음에 보는 곳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겉사람 모드예요. 이 겉사람 모드가 딱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들 반응이 시작되고 상처 반응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안 그래요.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지사님이야.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영역이 다 지수가 10 중에 8.9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물질이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평소에는 너무 잘해. 근데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부도 위기가 오고,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제 가정 안에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발휘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지금 어떤 지금 시즌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빨리 나오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나오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겉사람 모드로 바뀌었다는 걸 모를 때가 있거든. 항상 상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구상화해서, 내가 지금 겉사람 모드라는 것은 나의 혼이 육의 종속이 되어서 지금 마귀가 이 겉사람을 소욕을 자극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만드는 내 혼이라는 자유지가 속사람, 영, 거듭난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서 혼이 육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이 점점 무거워서 닫혀가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환경을 크게 보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죠. 그러려면 속사람 모드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돼. 연습. 눌러도 안 바뀌죠.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님이 도와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냐? 속사람은 평소에는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겉사람 까불지 마. 마귀는 겉사람 모두를 누리게 만들지만 속사람은 성령 밑에서는 깨갱이야. 속사람은 항상 이 영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친밀함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강건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은 좋아한다라는 구절이 로마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영의 양식을 구해 막 갈망이 생겨.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생명, 영적 생명을 충전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 요구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혼이라는 나의 이 자아가 그 욕구 가운데 내가 성령, 주와 예수와 하나 한 영이 되어서 내가 그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줘야 되는데 내가 겉사람 모두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그러면 성령도 소멸한다는 표현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오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성, 영의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를 접수하고 인도함 받는 영역이 영적 영역인데 이게 기능이 둔화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과 관계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닌 결핍으로 인해서 은혜의 결핍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택한 거예요, 그거. 왜? 내가 겉사람 모드를 택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이제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져 버리고 거기에 종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영은 영으로 그랬잖아요. 내 영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그 전쟁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전전 앞으로 나오는 것이 1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는 거 여러분 단순히 그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거 그 일시적인 거예요. 통증 일시적인 완화. 그러죠.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적인 크리스천들은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 모드로 빨리 전환이 돼요. 아, 내가 속사람 모드 누르고 겉사람 모드 누르고 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속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게 하십시오. 평소에 속사람을 의식하십시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365일을 잘하다가 하루 이렇게 뭔가 틈이 벌어질 때 그 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는 비집고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그 사각지대 가운데 견고한 진을 형성해 가서 자신만의 요새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나를 통치하십시오. 특히 물질. 그러면 물질에 관한 청지기적 설교, 물질에 관한 재정의 원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연습하고 순종해 가야 돼. 그것만이 답이야. 여러분, 가장 많이 침체가 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저는 청년들은 연애하면 딴 사람이 돼요. 우리 청년들은 말고 그게 아니야. 제가 이제 누구를 의식한 게 아니야. 연애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제가 이거를 수십 년 경험해 봐서 그래요. 제가 뭐 여기만 청년부 해봤겠습니까? 제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청년부 해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연애가 되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년들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전부 다 보내세요. 저녁 청년부 특강, 연애에 관한 것과 이 청년부 교제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옳지 듣고 내 청년들을 보내겠다. 그런 사람들은 7시 반까지 뉴비전 교회 보내세요. 제가 강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연애 결혼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왜? 아니 여러분들이 솔로몬 얘기해 준다고.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이 감정적인 전이가 왔잖아. 이방 신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니 인생의 황혼기에 아니 그 전성기가 되는 시점에 지금 이 통치 말년에 어떻게 돼요? 타락해 버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지혜의 빛이 상쇄돼 버려요. 뭘로? 육신의 소유, 겉사람으로 딱 바뀌니까. 연애 때문에 그랬잖아요.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해서 감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니까 역동적인 그 신앙의 믿음, 무엇이 힘을 잃게 만드냐. 근데 본인이 그것들을 침체에 빠질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침체가 올 때는 사모가 봐도 침체가 온 것 같은데 저는 믿음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잘 못 일어설 때가 있어요. 어떤 영역들은. 다른 건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이 영역은 어릴 적부터 내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근데 뭐예요? 문제는 자신이 빨리 그 상처의 영역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말씀으로 다루며 순종을 통해서 계속 또 순종을 통해서만이 보일 역사가 있고 순종을 통해서만이 성령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따로 성령 따로 보혈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의 전제를 통해서 빛으로 행한 자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믿습니까? 처리해야 돼요.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처리해 가야 돼요. 침체가 오면 게을러지고 침체가 오면 믿음이 떨어지고 침체가 오면 딱 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극복할 생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자, 제가 정리합니다. 이기는 연습을 하라고 말했고요. 저는 겉사람 모드와 오늘 속사람 모드를 얘기했습니다. 영혼육의 균형과 영혼육의 밸런스, 영적 항상성, 그리고 속사람 모드로 빨리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뿐 아니라 친밀함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속사람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 모드가 될 때 상처 반응, 쓴뿌리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환경에 요인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거로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약화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거예요. 그 근육들을 올 한 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순종함을 통해서 빛 가운데 노출시키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가 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운동해서 근육이 생기지 갑자기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수용하고 포용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저는 믿음이 없다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일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예배 자리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끔 그러한 환경으로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죠? 기도만 갑자기 마귀가 유혹할 때 3번 시험을 받을 때 잠깐만 마귀 기다려. 나 지금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칠 때는 갑자기 닥쳐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준비된 물맷돌, 평소에 준비된 나의 근육, 그리고 떠오르는 뭘까요? 말씀, 떠오르는 말씀, 나를 주장해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를 1시간 하는데 1시간 딱 끝나면 다시 번뇌가 생기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해요. 2시간을 기도해도요, 평강이 온 것 같지만 그 문제에 다시 사로잡혀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만이 본내로 안 들어가요. 저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0구절 이상 생각이 나요. 설교를 그럼 설교를 내 생각 안에서 방언기도 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가요. 홀라리산마 카와이시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생각하고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을 말씀 안에서 계속 또 묵상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내게 능력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내 거를 하고 계속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부인했는데 회개한 줄 아세요? 3번 부인하겠다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지라. 생각이 나야 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생각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침체도 없는데 목사님 침체 설교가 마음에 안 닿아요. 내일 온다니까요. 내일 올 수도 있다니까. 미리 들어오라고, 미리. 그러면 침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놓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할 거야. 미리 얘기해줘서 그때 성령을 통해 생각났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그런 방식. 미리 얘기해주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죠? 영적 원리를 많이 강조하죠. 굉장히 원론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에 근거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서 막 어떤 느낌이나 현상에 주목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인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오늘 내일만 할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주님도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주님께 붙어있는 근거도 영생의 말씀이고 그죠? 주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나에게 이것은 다른 집사님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나 개인에게 오늘 나에게 행할 주님의 약속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시시하잖아. 주님이 꿈으로 나타나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소통만이 진짜 신령한 소통이고 살아계심에 있어서 그 존재 유무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 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이 예언적인 경험을 이걸 체득하면서 믿음으로 고정시키고 이것들을 계속 부여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확정해 가면서 계속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속도를 타면서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또 끊어져 버려요. 연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속도를 타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쭉 올라간다. 그 가속도를 계속 타고 가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침체가 올 때 멈추면 많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해석하고 반응해 나갈 때. 믿습니까? 그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는 오늘 기름 준비해 가는 설교하는데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침체가 많이 왔다고 성도들이. 모르긴 나는 몰라요. 누가 침체가 오니 제가 어떻게 얘기도 안 해주는데 혹시나 목사님 나 침체된 거 알고 있나? 그럼 더 좋고 오늘 나를 위해서 표적 설교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시면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검으로 마귀를 완전히 파쇄하게 된다. 그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내가 내뱉는 그 말씀,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 검이 되어 그 상황을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그 상황을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 부여잡는 가운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말이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는 선포, 그 명령, 그 권세가, 그 권위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실 때 여러분이 그 창조의 역사, 그 동류의 창조의 역사를 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인내가 좀 필요해요. 시간차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이긴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내가 못 감당. 왜 나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세요. 자녀로서 1대1로 보세요. 그 감당치 못하면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피할 길도 주실 뿐 아니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이겨요. 근데요. 은혜로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임계점과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모든 특성들을 나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읽으면 확인을 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절대 자존감 낮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외모는 공주가 아닐지라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공주입니다. 에? 믿습니까? 그렇게 좀 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안에서 나의 자존감과 그냥 너무나 이 상처 반응과 이 겉사람 모드로 빨리 전환이 돼서 너무 이 환경의 물살에 전 세계적인 침체의 물살에 우리가 풀유하고 있고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있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그저 우리가 지금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지금 엄청난 마귀의 이 배후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속 사람 의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피난처라는 그 친밀함에 거주해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뭘 우리가 의식해 가지? 마음을 의식하고 또 마음의 정을 의식하고 속 사람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환경을 어디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 충만하게끔 해서 말씀을 붙잡는 이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씀 구절, 암송 구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이겨낼 때 이겨진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지금 솔직히 이제 나이가 올라가긴 하지만 제가 36살 때 제가 37살 때 개척을 해서 이 어린 나이에 개척을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한 것도 아니에요. 제 성격이 여러분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내 친구가 그래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도 친구 동기 목사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10년 이상 존속되는 건 나는 존경스럽다는 나한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동기 중에 10년 이상 교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지금 교회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이지만 또 멀었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 어떻게 이겼냐, 이 상처들을, 이 모든 것들을 방금 제가 이런 것들을 의식해 가면서 그냥 말씀에 근거한 계속 주문을 마치 외두시 영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환경에 근거하면 침체가 와요. 그러나 저는 생각의 영역 안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적으로 뭔가 생각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의식을 해요. 저는 그냥 막 방언 기도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에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줘요. 그럼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접근하는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면 빨리 말씀의 고속도를 위에 깔아버려요.
그리고 평강의 길, 거기로 다시 진입을 해서 내가 평강의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 상상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할 때 어느 순간 내가 들어갔던 부정적 길들이 상쇄되고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의 포스트잇에 하나하나 적어요. 다 고백을 해. 하나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십자가에 던지는 상상을 해요. 계속 구상화 작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번뇌를 이길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해왔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지도 않아.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그래, 감정은 나를 속이는 거야. 사람은 내일 감정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제가 교회 나간 사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잡아놨어. 근데 내일 가면 말씀 다 사라지는 거 아세요? 다시 자기가 짜놓은 그 감정의 상처로 교회를 결국 나가게 돼 있어. 오늘의 그 말씀이 내일까지 주장해 줘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점점 틈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고 날 이끌어 준다는 것, 그리고 내뱉는 말도 말씀이 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다만 말씀으로는 없어서 영생의 말씀 여기 쌓인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감탄했던, 하나님이 놀랬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행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도전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겁먹지 마시라고요. 더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약속이 커야 돼요. 소망이 커야 되고 천국이 커야 돼요. 이 정도 육신의 질병, 천국 가면 나 다시 부활체가 돼. 저는 진짜 여러분보다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일 클걸요. 제가 그건 확신해요. 저는 지금 죽으라면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래요. 제가 잘못되면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요. 저는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지옥 갈 것 같은 죄가 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랑 천국 들어가고 싶다. 천국의 소망이 크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감옥에서 고문을 얻는 것도 아예 선택을 한답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아시죠? 믿음장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우리는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질병에서 어떻게든 해방되길 원하지만, 제가 질병을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가치를 크게 보느냐. 저는 뉴비전 교회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소망이 되고 재림이 소망이 되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현세적인 나의 가치, 또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행복의 가치라든지 나의 삶의 목적성, 이것들이 말씀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완전히 틀려져요. 믿음을 발휘하는 그 수준이 자체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는 연습을 하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소망을, 약속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힘든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좀 더 좀 기다려주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왜? 사람이 다 바로 침체가 없다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있게요. 근데 침체에 그것이 장기화가 되면 안 되구나. 스스로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침체의 늪을 나가려고 애쓰는데 본인만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관계 속에 집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우리가 그 장중에 붙잡힌 바 됐으니 내가 아무리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혼자 애써도 우리는 분명한 한계성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다면 빨리 지름길로 첩경으로 가는 것은 지금부터, 그래, 이 모든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나의 삶도 드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침체가 온 나의 삶조차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할렐루야. 돌파하기가 시작해요. 이 물질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럴수록 없을수록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기다리겠어요? 테스트하죠.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감춰보세요. 그럼 더 움츠러들어요.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겠습니다. 아, 목사님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요, 저 성도 때 그렇게 했어요. 없을 때 더 심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20살 때 집이 나가야 되는데 집을 보러 왔는데 제가 좀 그때는 형편이 구로에서 살았을 때 막 전등이 막 부동산을 보러 왔는데 하필 그때 불이 난 거예요. 저 전등에서 불이 찌직. 이 사람 지금 빨리 나가야지 우리가 집이 나가는데 참 큰일 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집을 보러 올 때 불이 찌직 날까? 안 그래도 안 좋은 집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고 이 집이 나갈 수 있도록 그때 제가 한 15만 원인가 그때는 컸어요. 저한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니까 15만 원 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가게 되려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째째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했죠. 15만 원을. 그 사람이 그 찌직 불나는데 산다고 내가 항상 그 간증 소스로 말씀을 드려요.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형편의 근거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공주다 왕자다.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의 삶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러한 사실들을 팩트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언약적 행위를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순종이라고 배웠죠.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총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 있고 전쟁에 이기고 침체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은혜들 그 많은 자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자녀된 특권들, 기도라는 수단들, 예배, 찬양 그 기회들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과 가난을 기회로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해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한 것들 속사람 그래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은 영으로 그래 내가 이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러죠. 전쟁을 위해서 나갈 준비, 출애굽할 준비, 주님 오실 때 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영적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우리는 전쟁에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침체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침체를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것이고 믿음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정금을 만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더 업그레이드되며 욥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여러분 못 이길 것 같은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들어주세요.